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회개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 성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소극적으로 쳐다보면서 언제 오시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적극적으로 예비하는 것,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은 당시 배경이 되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까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한번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들하고 직함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되는 글을 쓰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하고 비교해 볼 때 보다 꼼꼼하게 역사적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본문처럼 당시 행정구역, 지도자들 이렇게 상세하게 배경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간단하게 지도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로마는 유대 영토를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통치했습니다. 맨 아래로부터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맡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이죠. 거기 요단강 근처로 해서 사이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방을 다스린 분봉왕은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이둘의 드라고닌인데 북쪽 지방인데 여기에는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하고 형제겠죠. 헤롯 가문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은 아빌레네 지역인데 여기는 루사니아가 다스렸습니다. 잠깐 있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흡수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다 분봉왕들이에요. 분봉왕은 뭐냐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영주에 해당합니다. 영주, 그냥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왕보다는 훨씬 직급이 아래죠. 맨 아래는 유대 예루살렘 이쪽 지방이 제일 크고 수도잖아요. 유대 영토에 로마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땅이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분봉왕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기 얘기하고 신약개론 하면서 좀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켈라오가 다스렸다가 이 사람이 포악하게 통치를 하다가 소요가 일어나서 탄핵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왕을 쫓아버리고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총독을 보냅니다. 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인 거예요. 그래서 좀 달랐죠? 예.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는 자치를 형성을 해서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행정체계가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는 정치, 행정, 지도자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 집단입니다. 여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느냐가 참 중요한. 왜냐하면 유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위에 성전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신권 정치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그 고충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그러는 중간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 보세요. 2절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고 영적 지도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누구에게 내려야 되냐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내립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저 외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하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내려야 되는데 그 화려한 성전에 놀랍게도 멋있는 그 성전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 나가 있는 요한에게 내린 것입니다. 유대의 중심은 성전이고 대제사장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곳인 광야와 요한에게 내렸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렸어도 못 받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겠지.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들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여전히 경건해 보였을 것입니다. 제사도 잘 드렸을 거예요. 그랬지만 그 속은 교만과 탐욕으로 썩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말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뼈와 오물이 가득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광야에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 아까 헤롯 안티바가 다스렸었던 그 분봉왕이 다스렸었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쭉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해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죠.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건 사실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와 비교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사야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며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세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는 것, 세례 받는 것은 곧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닦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는 뭐예요? 곧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회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겠죠.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합당한 회개의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그러면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정말 회개의 상태인가를 볼 수 있겠죠. 오늘 그것을 빌립보서 말씀, 성서정과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나오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회개를 통해서 사랑이 나날이 커지죠. 그러면 그 사랑으로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돼요. 사랑이 커지고 나서 그 사랑으로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선함과 악함을 분별해서, 지식과 통찰력을 가졌으니까 그걸로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거죠. 아는 데 멈추지 않고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고,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만한, 주님의 길을 예비할 만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만 한번 이것을 자세히 보십시다. 첫 번째, 회개하여 주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사랑이 나날이 커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은 사랑이 나날이 커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언뜻 생각할 때 사랑의 반대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죠? 그러니까 저도 미움, 시기, 다툼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이 찬양이 딱 생각나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딸은 안사랑. 근데 이 말이 탁 와닿는데, 사랑의 반대말 안사랑. 그 안사랑하는 게 뭐지?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무관심과 이기심이에요. 반대말이. 그러니까 안 사랑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사랑해요. 보니까 무관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심을 갖는.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더라.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내 행복과 내 인생과 내일에만 몰두하는 모습. 내 행복과 내 인생과 내일에만 몰두하는 모습. 이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자동차 광고할 때도 나오는 카피들. 되게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커진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던 이기심이 줄어들고 점점 내 주변의 이웃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커진다는 것은 점점 내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죠. 이웃에게 더 멀리, 더 넓게.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나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는 죄인된 나를 부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죄인된 나를 부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은 줄어들고 타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부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던 걸 내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던 걸 내가 마음에 두게 되니까 점점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회개한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를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나날이 성장해 간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나날이 사랑이 커지고 가고 있나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시선과 태도가 좀 바뀌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나의 안위와 즐거움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후자에 더 가깝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회개로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이겠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않았던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했었으나 사실은 기다리지 않고 잠자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자, 둘째, 회개하여 주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은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압니다. 자,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회개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랑으로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식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니까 그것으로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주를 맞을 준비가 됐다는 것은 결국 선악을 분별하고 그 중에 선을 선택하는 거죠. 분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분별하면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선택 안 하는 거지. 그중 선을 선택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비로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고 높이 평가되고 있고 지금은 K-팝, K-드라마, K-소설, K-문화로 세계가 주목하고 여권 파워 2위, 3위 이런 나라가 갑자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군인들을 동원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전 세계에 방영이 됐어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사안이 명백한 위헌이고 내란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게 뭐 잘못이냐? 오죽하면 그랬겠냐?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속이 시원하다. 이 기회에 종북 좌파 세력 다 처단하자.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는 고사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선과 악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분별력을 잃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만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식과 통찰력이 없으니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기심을 회개하지 않은 거죠. 이기심을.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지식과 통찰이 없고
결국 선악과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가장 많이 찍은 지역은 강남 3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초구가 가장 높았어요. 서초구 어느 지역구는 득표율이 85%예요. 85%. 기사에 따르면 정확히, 이건 그 뉴스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확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순으로 윤석열에 대한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거의 공식적인 분석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이야 집값이 치솟아서 집 없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후보가 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주고 종부세를 줄여주는 것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43%인가 45%인가 그래요. 가장 교회가 크고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곧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오직 자기 사랑만 가득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뭘 의미해요?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2년 전에 대선 때를 보세요. 그놈이 말하는 것, 행동거지 살펴보면 저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구나 보이거든요.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손에 왕자 적힌 것을 보고 주술가들과 깊은 친분이 있다는 걸 들었으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안다.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집값만 올려주고 내 세금만 줄여주면 그가 대통령으로서 역량이 부족해도 그가 약자에게 무관심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지금 우리나라에 친위 구테타가 일어났고 그래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여당은 탄핵을 막는 이 공범을 저지르는 이 어이없는 짓들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데 왜 말이 없죠? 그 교회들은. 쿠데타 일어나기 2주 전에 11월 20일경인가요?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을 왕 모시듯이 모셔놓고 왜 대통령 입장하는데 왕을 맞이하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찬양했던 그 목사들과 장로들, 지금 범죄자가 된 이 사람을 보면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라도 자비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걸 막아서는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댄 이 대통령을 어떻게 진리를 안다는 교회가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이러고 있겠죠.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공의로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길을 곧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로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회개로 우리 마음에 깊은 이기심을 뿌리 뽑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이 이기심을 계속 품고는 결코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어요. 이웃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나만 아는 이기심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들이 그랬던 행위들을
끊어내야 해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왜 회개했습니까? 그 죄를 내가 답습하지 않겠노라고 끊어낸 거예요. 우리도 이제껏 이기심에 가득한 것으로 살아왔던 교회의 죄를 끊어내야 해요. 그렇게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나를 생각하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회개로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가 분별력이 없어서 악한 걸 선인 줄 알고 택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망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가 속한 나라의 재앙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불의한 지도자를 선택하니까 모두에게 불행이 닥쳐오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이 나라에 자행되고 있는 악을 보고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신앙적 사명입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말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입니다.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닌 복음주의자입니다. 저는 역사나 정치는 모르고요, 기도만 해요. 도대체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뭐고 복음이 뭡니까? 그가 믿는 복음은 뭐예요? 기도만 한다는 건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진짜 회개합시다.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어지는 죄악들을 끊어냅시다.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씻어내고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시다. 그 사랑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해요. 불의를 보고 불의하다 말하고 의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나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들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도우십시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닫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 소극적으로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지 쳐다만 보는 성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맺은 의의 열매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는 그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한국교회가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끊어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씻어내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이 늘어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불의하다 말하고 의의 편에 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자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회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게 하시며 그 분별 없음 가운데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로 우리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끊어내게 하소서. 그 부러움을 끊어내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황량한 광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자들 되기를 원하나이다.